할렐루야.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군데 말씀을 좀 오늘 보려고 그래요. 먼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디모데후서 4장 우리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날 주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하나님 주일 정수를 온전히 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주일 저녁에 나와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준비하셨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풍성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영광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12월 달에는 전도서를 읽읍시다. 우리 한번 잘해. 12월 달에는 꼭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전도서를 읽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왜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전도서를 읽으면 특별한 지혜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면, 또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받는, 또 결산하는, 심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마지막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을 늘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렇게,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장 1절부터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을 다 말했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범사의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역사도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이 마땅히 할 도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는 법,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여러분, 의의 삶이다, 선한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충성이 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결론을 내렸냐면,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선과 악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는지, 선과 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2월 달에는 여러분 전도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늘 준비하며 사는 자인 것입니다. 12월 결산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도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한번 한 해를 결산해 보자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한 해의 삶을 결산해 볼 때 그 기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결산했던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평가해보는, 결산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나눴어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결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달려갈 길이 아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로 자기 인생을 결산했어요.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이겼다. 두 번째, 나는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신행의 목표였고 삶의 가치였고 사도 바울을 움직였던 삶의 대원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산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은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완성하여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을 자기는 평생 했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며 나는 여기에 승리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결산해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 가는 생명의 좁은 길을 걷기 위하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인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결산을 해봐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지금 이기고 있다면 이런 증거가 따를 거예요. 첫째,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온통 내 마음이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이런 표지입니다. 반대로 천국 가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워해요. 늘 두려워. 사는 것이 두려워. 죽음도 두려워해요. 그리고 온통 마음이 세상에 다 빠져 있어요.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어쨌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고 온통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어요. 진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자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게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하는 표지입니다. 성찰해 봐야 합니다. 결산해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첫 번째로 자기의 신앙을 결산할 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짓는 인생, 그리고 천국을 확신하는 인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했다고 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결산들이 저와 여러분의 결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은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달려갈 길을 완주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내가 다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는 말이요, 헬라의 어법을 보면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형. 무슨 말이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임종 직전까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길을 끝까지 달려와서 완주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내가 내 인생의 경주를 다 마쳤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뜻을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좀 늦었어. 자, 어쩐지 따라 읽질 않아. 자,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길은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다 내가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중간에 포기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탈락해서 중도 포기했으면 이런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경주를 완주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사명을 완주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달려갈 경주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자,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가 달려갈 경주,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정하신 경주가 있다. 나에게 예정된 달려갈 길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모두에게 하나님이 당한,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교회에서는 특별히 직분들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아멘이 안 되면 전도서를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아니 그냥 내가 아멘 그래갖고 그냥 아멘 하면 안 되고 정말 심령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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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도서를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했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적어도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직들이고, 그리고 다른 성도에 비해서 믿음이 견고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명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사명을 결산하실까? 무슨 기준으로 우리 사명을 평가하실까? 그리고 그 사명을 결산한 후에, 평가한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눈이 열려야 우리가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들을 생명을 걸고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안 열리면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 엄청난 정말 천추의 안이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평생의 신앙을 결산할 때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사명을 결산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한번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명을 결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내용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쉽게 누구나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얘기해 줬어요. 그게 열처녀의 비유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사명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을 심판하시는, 평가하시는 기준이 뭔지를 이 달란트에서는 비유에서는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준 자들이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나와서 주인님, 내가 2달란트를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똑같이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종아 잘했도다. 똑같이 칭찬을 했습니다. 무슨 5달란트를 더 받았다고, 그래서 또 5달을 남겼다고 더 칭찬한 게 아니, 2달란트를 남겼다고 뭐 덜 칭찬한 게 아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야 돼서 동일하게,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야 돼서 동일하게 칭찬을 했습니다. 왜 칭찬을 했냐면 그들이 주인의 뜻을 따라 장사를 하여 그들이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유의 시작을 보면,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때 맡기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디오미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관리하다, 사업을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당신의 재산을 맡기면서 잘 관리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장사를 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너에 맡긴다,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 천국으로 너희들을 축복한다.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평가하실 때, 결산할 때 기준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주인의 말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러냐? 자, 그가 한 달들을 남겼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이 분명히 말씀했었어요. 이 재산을 잘 관리하고 사업을 하거라. 근데 이 종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만을 가지고 주인께 나갔을 때 주인이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고른, 네가 악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충성이 선입니다. 할렐루야. 불충이, 불순종이 악인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그를 여러분 책망한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충성의 기준으로 우리의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은 여러분 무조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열심히 내가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충성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요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공 후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 충성 후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청지기는 여러분 충성이 중요해요. 탁월함, 자기 능력, 자기가 막 뭔 사업을 일으키고,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주인은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하나님께서 충성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평가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결과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자, 하나님이 평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25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장, 자, 30절, 25장 26절에 나오네. 26절. 아니 26절. 30절. 예, 30절.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 사명을 중도에 포기한 자들, 하나님이 충성의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평가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 결과가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자,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딘지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깥 어둠이 어디예요?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에도 바깥 어둠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천국 못 갔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죠? 왜냐면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요. 질문이 많아요 이제. 근데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천국 못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충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사람이 지옥 갔을까? 예, 제가 지옥 간 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종이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자기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어요. 자, 그러면 두려운 자는 어디 가느냐? 자,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 여러분 지옥 간 8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옥 간 8분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자, 우리 계시록 21장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정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도 지옥 갔다 그랬어요. 이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까? 성경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는 천국에 못 갔습니다. 왜요?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주인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서 불충 악한 종이기 때문에 그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죽음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완주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하고 신앙의 결산으로 이것을 해야 됐는지. 여러분, 이 신앙의 결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충성스러웠던 종들은 다 천국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행위를, 사명을 잘 감당해서 충성으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행위 구원과 행위 심판은 다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행위 심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내셔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믿지 않는 불신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미혹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거 엄청난 마귀의 미혹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심판.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아멘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우리 믿는 자들도 선악간에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 불충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동일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행위 심판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공로와 구원의 조건을 잘 분별해야 된다. 구원의 공로는 십자가의 피공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얻는 조건은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예수를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만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내 삶에 정말 주인으로 모셨다면, 종은요, 주인의 뜻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생명입니다. 그렇지요, 그죠? 종이요, 지 잘나마세요. 잘났다고 주인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며 그 종은 내치는 거예요. 그건 종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는 참 믿음은 순종의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미션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네가 정말로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구나, 아니면 네가 주인 되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짜 믿음을 가진 거구나, 그 믿음의 진위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냐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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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그것을 보고 하지 아니하고 너의 삶의 열매를 보고, 이게 알곡인지 가짜인지, 이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죽은 믿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의 열매를 맺을게,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길게,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는 그 열매를 보시고, 그 열매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으로 그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1달란트 받은 악한 종은 주인이 분명히 이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종은 아멘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망하든 실패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열매가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충성스럽게 하는 그 삶의 열매를 보시고 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천국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염소 같은 악인들은 다 지옥으로, 양 같은 선인들은, 의인들은 다 천국으로. 구원은 과정이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처절하게 싸운 거예요. 아고나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격투기 하듯이.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자동으로 때가 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조건 출애굽했다고 가나안 땅에 다 가는 게 아니었어요. 싸워서 이긴 자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을 완성하여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 들어가게 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이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충성하게 감당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믿는 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 심판대 앞에 서서 동일하게 충성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라 착하고 충성도가 잘하였도다,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그리고 불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치시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지혜가 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을 불러놓고 말씀하셔서 전도서를 읽어라. 12월 결산의 달에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사명을 진지하게 한번 결산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내 심령의 깊은 곳에 들어와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 사명, 불을 쌓자다가 명령명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한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절산해 봐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오는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살린 영혼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거라. 이건 왕이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미션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 그날 앞에 우리가 이 인생을 결산, 사명의 결산을 하기 전에 12월 달 이런 결산의 달에 우리가 진지하게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명을 결산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정말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많이 맺었냐 적게 맺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직분을, 이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결산해보는 은혜가 정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시는 회개의 결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출발할 때는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